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임미연 사모님 감사드려요. 또 이렇게 오늘 반주로 수고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하루는 제 연구실에 후배 목사가 들어왔어요.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사죠. 그런데 손에 그 부러진 안경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웬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 버밍엄 대학교인데요. 거기 매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는데 어떤 남학생이 딱 들어오더래요. 영국 남학생인데, 야, 헐리우드 배우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저렇게 잘생긴 그 학생이 있었나 할 정도로 딱 보는데 그냥 후광이 옆에서 이렇게 비칠 정도로 잘생긴 그 학생인데,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딱 다가오더니 다짜고짜로 막 자기를 두들겨 패더래요. 그래서 이유나 알고 맞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이유가 왜 자기보다 더 잘생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목사님 잘생긴 것도 죄가 되나요? 여러분 꾸민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 그 이제 점심 먹고 좀 졸리기도 해요. 그 효과도 안 나오고 이제 뭐 이렇게 논문을 쓸 때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쑥 들어오더니 진짜 어떻게 뭐 하다가 이제 안경이 부러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꾸민 이야기로 한번 웃겨서 환기를 시킨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생긴 것도 죄가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쁜 것도 죄가 되나요? 예? 아니에요? 어제 전영희 주사 예쁜 것도 죄가 되나요? 뭐야?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뭐 하나님 그렇게 선물로 주신 건데 뭐가 죄예요? 예? 신권사님도 한미모 하신 분인데, 예.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죄에 빠질 확률이 좀 많아요. 동의하신가요? 최남수 권사님 동의하시죠? 예. 그럴 확률이 많아요.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꼭 이제 이런 예모뿐만 아니라 달란트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달란트, 은사 이런 것도 많이 받은 사람 더 조심해야 돼요. 물론 사람마다 다 주셨어요. 은사 다 주셨죠. 선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두드러지는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죄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참 중요하지만은 더 많이 구하면 구할수록 더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살펴볼 사람이 헤롯 왕인데, 지난주에 설명했다시피 이 헤롯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 당시에 2세 이하 아이를 죽인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또 그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40년 이상 이렇게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예수님 고문하고 막 신문하실 때 그때 이제 왕 헤롯이고, 그 아들 헤롯 아그리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나오는 그 인물이에요. 잘생겼대요. 굉장히 잘생겼대요. 그 기록에, 성경에는 뭐 그런 기록이 자세히 없는데 아주 잘생기고 훤칠하고 정말
역사에 기록이 남을 정도로 그 잘생겼다는 게 뭐 그 신 같다, 하나님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다고 해요. 이게 그 사람의 덕이 됐던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 그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은사처럼 선물이니까 잘 이렇게 관리해서 잘 그 멋있는 인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자랑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항상 옆에서 멋지다, 뭐 잘생겼다 하니까 으쓱해진 거죠. 이제 이게 그에게 덕이 된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압살롬 생각났어요. 압살롬 기억하시죠?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잘생겼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니까 잘생겼다고 돼 있어요. 멋지게 생겼고 머리가 그렇게 길었대요. 그 남자인데도. 그래서 찰랑찰랑 머리가 그렇게 길었대요. 그게 또 자기 자랑이었어요. 한번 딱 머리 휘두르면 다 쓰러지는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아주 멋있게 생겼답니다. 비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겼는데 결국 그 자기의 자랑이었던 머리 때문에 그가 죽게 되잖아요. 아시죠? 머리 이렇게 좀 묶고 막 나귀 타고 달리는데 이제 전쟁터에서 달리는데 그게 이제 나무 가지에 딱 꽂힌 거죠.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생긴 그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자랑이 될 때,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될 때는 그게 덕이에요. 덕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죠. 지난번 은사 세미나 때 마무리 이제 말씀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좀 했던 말인데, 그리고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때 짤막하게 제가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하고 은사. 은혜는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 은사는 모르셔도 돼요. 카리스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 은사예요. 은사. 뭐 이렇게 눈빛이 쫙 그냥 깨뚫어 보는 게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 은사. 이 은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달란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달란트, 선물, 이거 은사라고 해요. 이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칼이스마, 칼이스마.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 은사는 사용을 해야 돼요. 묵혀두면 안 돼요. 달란트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묵혀둬요. 땅에 묻어두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혼나는데 묵혀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녹슬지도 않고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죠.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했고, 두 번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참석하신 분 까먹었군요. 까먹은 것도 은사인가요? 예, 잘 사용해야 돼요. 칼도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용을 하고 묵혀두지 말고 사용을 하되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목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목적. 그 은사를 자기 자랑으로 삼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좀 알아주긴 하죠. 뭐 굉장히 그 달란트 가지고 뭘 하면 와 대단하다. 그러면 쫙 좀 어깨 좀 펴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할 수 있죠. 예. 뭐 잘생겼다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자기 자랑 할 수 있죠. 그런데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카리스마는. 이 은사는 잘 사용해야. 잘 사용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게 그래요. 우리 예모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쁜 게 죄입니까? 한국사님? 아니잖아요. 잘생긴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만족,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 잘못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있게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 사람 이제 물론 순수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 그 할아버지가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죠.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 그렇지만 성전도 짓고 또 예배 드린다고 가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쪽 유대의 왕이니까, 유대 사마리아 그쪽의 왕이니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래서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할아버지도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좋은 환경, 또 좋은 은사, 또 좋은 그런 어떤 예물적인 그런 부분 다 선물로 주신 건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썼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퍼퓰리즘이라 하죠. 퍼퓰리즘.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이제 헤롯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해요.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한 지지율 60% 올라갔어요. 이제 베드로 죽이면 한 90% 되지 않을까? 계산이 된 거죠. 베드로 죽이려고 가둔 거잖아요. 가뒀죠. 다 이게 베드로가 악한 일을 해서 야고보가 중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알아요. 이 사도들이 자기 왕국의 위협적이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아요. 뭐 칼 들고 뭐 반란 일으키고 그러지 않을 것도 알아요. 압니다. 뭐 사도들이 그랬습니까? 이렇게 칼 갈고 무기로 연습하고 해서 헤롯 죽이자 이렇게 했습니까? 복음 전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거 전했을 뿐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헤롯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체제를 전복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물론 선포해서 지금 잘못된 거, 불의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그런 외침이 있었죠. 그러나 어떤 무력으로 헤롯을 뭐 죽이거나 헤롯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왜 그런데 이 헤롯이 이 사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또 야고보 순교시키고 이렇게 했는가? 인기 때문에 그래요. 인기.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보다 불의를 이제 택한 거죠. 인기는 우리가 뭐 많이 느끼고 또 보지만은 물거품이에요. 물거품이에요. 막 일어날 때는 대단히 있어 보여요. 그냥 그러다가 한순간에 팍팍 터져서 사그라들어 버려요. 이게 인기예요. 인기. 그러니까 인기에 연연하면 결국 공허함이 찾아와요. 텅 빈 거예요. 텅 빈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일단
일단 있어 보이는 거, 거기에 막 마음을 뺏기거든.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솔로몬 보십시오. 대단했습니다. 참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뭐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주면서 그 한 수라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지혜가 많은 사람인데, 사실 이 솔로몬이 거기에 취하다 보니까 그 인기 막 올라가잖아요. 사람들 막 알아주고, 오, 대단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최고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놓고도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해놓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자기의 논하는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역시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자기 자랑. 인기에 편승하는 거예요. 계속. 또 여러 화친이란 명목으로 주변 나라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하죠. 한 처첩이 1000명 정도 됐다 하니까요. 다 후궁까지 다 합치면 1000명. 그 여자들이 보통 여자들이 아닐 거예요. 솔로몬이 보통 사람이니까 아무렇지하게. 각 지역에서 뛰어난 여자들일 거예요. 똑똑하고 예쁘고 그런 여자들일 거예요. 왔어요. 그들 생각 없이 그냥 왕한테 말한 대로 따르겠어요?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심은 거예요. 온 땅에 우상이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온 땅에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 땅에 우상이 그냥 가득 차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에 가장 미련한 왕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미련한 왕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났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이제 헛되고 하면서 돌아오긴 하지만 참 그 잃어버린 시간 또 그 후유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우리가 알잖아요. 나라가 그냥 쪼개지고 자기 자식들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미련한 왕이에요. 미련한 왕.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인기 영합주의에 편승하기가 참 쉬워요. 참 쉬운데 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정말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교만했던 거죠.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그 베니게 페니키아 지역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헤롯 대왕의 노염을 산 것 같아요. 구체적인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헤롯이 굉장히 노였다 하는데 아마 핵무기를 만들었나 하여간 굉장히 노예였어요. 이 헤롯이. 그래서 금수 조치를 내린 거예요. 식량이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그거 끊어버린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 그 베니게 지역으로 이제 식량이 가야지 그들이 먹고 살았거든요. 유대 평야에서 생산한 그 곡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살기가 참 힘들죠. 자기들도 농사를 짓지만 다 백성들이 먹을 만큼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굽히고 이제 헤롯 왕한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제 헤롯 왕이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서 이제 왕복을 입고 딱 자리에 앉습니다. 물론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던 사람도 왔죠. 이 특정한 날 아마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 사학자 있습니다. 그 당시 동시대의 사학자가 있어요. 정치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아마 전승일, 그러니까 큰 축제, 뭐 기념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 날에 이 헤롯 대왕이 딱 왕자에 앉았죠. 앉았는데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대요. 은으로 막 이렇게 쳐서 이렇게 아마 꾸민 장식한 그런 옷인가 봐요. 그게 이제 햇빛을 받으니까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반짝반짝 하면서 이게 생기기도 잘생겼거니와 그 왕국을 입고 딱 앉아있는데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사람 보기에. 예.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연출이거든요. 연출. 같은 것도 연출을 하면 사람들이 깜빡 죽어요. 깜빡. 그래서 이 연출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좀 안 되죠. 음향에도 좀 그게 에코가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신의 목소리처럼 들릴지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 가끔씩 와가지고 저 뒤에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참 안타까운데 어떻든 우리가 더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그냥 그렇게 효과적인 면에서 연출하려고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너무 그게 안 돼가지고 또 그런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안 되는 거 그건 또 개선해야 되죠. 어떻든 연출한 거예요. 얼마나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쫙 해서 쫙 앉아서 아마 중저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딱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아우성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 22절 한번 볼까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얼마나 연출이 뛰어났으면 진짜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신의 소리. 이거 물론 과장되는 것도 있어요. 요세푸스는 좀 아첨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된 면도 있지만 진짜로 아마 이렇게 믿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북한 보세요. 북한 김정은 나타나면 깜빡 죽어요. 물론 이제 연출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과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쇼하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진짜 깜빡 죽고 막 실신도 하고 그런데요. 뭐 우리가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무슨 화면 같은 걸 통해서도 보잖아요. 예, 진짜로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연출이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런 연출을 이제 이 헤롯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건 의도성을 가진 거고 어떤 때는 비의도적인 연출이 있어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포레스트 검프. 검프는 이제 바보 이런 뜻이잖아요. 그 바보 포레스트 이런 뜻인데 검프. IQ 7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그 달리기 잘하는 것이 발견됐죠. 그래서 학교 이제 미식 축구에 그런 또 선수로 되고 막 달리기 잘하는 공 가지고 막 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뭐 탁구도 막 그 어떤 게 집중하면 막 그걸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제 그가 큰 이제 무슨 상처가 있고 기회가 있어서 한번 그 미국 횡단을 합니다. 이렇게 횡단을 하는데 한 3년 이상 안 쉬고 물론 이제 잠잘 때는 좀 쉬겠죠. 그런데 한참 뛰다 보니까 추종자들이 생겼어요. 추종자들이 이제 뭐 같이 옆에서 뛰지 않지만 좀 뒤쪽에서 뛰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 뭐 2년 3년을 수염도 안 깎고 도사처럼 딱 보이죠. 이렇게 수염도 이만큼 길고 그래서 이제 뭔가 뭐 대화도 않고
물어보면 자기 이유 없다. 이유 없다니까 더 뭔가 깊은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뭐 이유를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유 없다는 게 이게 더 그냥 사람들에게 더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이유 없는 그 사람 진짜 이유 없이 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뭔가 있다 하고 뛰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뛰다가 딱 멈췄어요. 이제 3년 이상을 뛰죠. 3년 이상을 뛰는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딱 기다리는 거예요. 한다는 말이 피곤하다, 집에 가고 싶다. 그거예요. 뭐 거기에 깊은 뭐 메시지, 뭐 화두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레스트 검프가 의도적이진 않았죠. 의도를 띄고 그런 연출을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 그냥 뛴 거예요. 그냥 뛴 건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봐요. 사람들은. 이번에 순례 여행을 이제 다니다가 한 2번이나 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좀 이 하얀 옷이에요. 좀 도포 좀 비슷한 옷을 입고 머리도 하얘 백발 길게. 남자예요. 남자 백발. 눈썹만 까매요. 눈썹만 까고 하얀데 진짜 있어 보이더라고. 뭔가 있어 보이더라고. 딱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분하고 대화는 안 해봤습니까? 대화는 안 해봤는데 뭔가 저 사람이 혹시 사기치려면 많이 넘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잠깐 했어요. 물론 그 사람 의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주 옷차림도 보통 옷차림이 아니에요. 좀 수도사 하얀 백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딱 해서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면 사람이 깜빡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걸 잠시 제가 그냥 조금 시간 있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모적인 것에 많이 넘어가고 많이 쏠림 현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도 이건 자기가 의도해서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도한 거예요. 그것에 사람들이 탁 넘어간 거예요. 신의 목소리다. 그리고 뭐 얼마나 막 반짝반짝합니까? 이게 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이. 그들 보기에. 그래서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사람들 반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헤롯이 반응을 했어야 되냐면, 물론 자기가 이제 그런 인기와 추앙을 받기 위해서 그런 연출을 했겠지만 그 동기부터 고쳐야 되겠지만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됐냐 하는 게 23절에 나와 있는데 참 비참한 말로예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다 자기중심적이죠. 우리 뭐 3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똑같은 거잖아요. 다 자기 영광시하는 거. 자기중심. 자기 인기. 교만해서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결국 벌레가 먹어서 그가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폭통이 일어났대요. 폭통이 일어나서 5일 만에 죽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치신 거죠. 하나님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달란트,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모든 은혜,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써야 되는데, 그걸 나의 영광, 나의 인기, 나의 자랑으로 쓸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많은 인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수? 지금도 인기 있는데 더 인기 있었으면 좋겠죠. 예. 목적이 뭔가? 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인기 많이 얻은 게 좋아요.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릴 수 있다면.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여러분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달란트, 재능, 여러분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거면 지금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또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물질을 구할 수 있고 건강도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또 어떤 직위, 이치, 뭐 국회의원, 대통령, 뭐 얘들 보면은 막 어떤 희망사항 있잖아요. 구할 때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목적이 왜 이것을 구하는가, 왜 이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거 잘못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해요. 바둥바둥해서 다른 사람 치고 다른 사람 막 억울하게 불의를 저질러서 그걸 취했어요. 그 자리에 앉았어요. 나중에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칼에 맞아요.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은 이것이 너무 자명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들 보세요. 그냥 왕 칼로 찌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다른 신하가 와서 또 칼을 찌르고 자기를 죽여요. 북쪽 왕국의 모양이 이런 거예요. 진정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가. 그 목적, 그 동기, 그걸 우리가 늘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열심히 일하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헤롯 왕의 이야기는 굉장히 극적인 것이지만 사실 비슷해요. 스토리가 비슷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됐어요. 인기 한순간이에요. 추앙받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무너진 것은 금방입니다. 우리가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은 참 지난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변질되는 것은 금방이에요. 타락한 것은 금방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가, 항상 이것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헤롯 왕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바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이고요. 또 인기, 자기 인기를 위한 혀풀림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인기 영합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이 헤롯이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가두고 막 이러잖아요. 불인 줄 잘 그가 계산도 하지 않아요. 오직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또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교만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마, 은사, 우리가 묵혀두지 말고 사용하되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들이 주신 은사가 얼마나 귀하게 빛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어요? 참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삶에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